오늘 우리가 골로새서 말씀을 읽었는데 골로새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세운 것이 아니죠. 에바브로라는 청년이 세운 교회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 바울이 제3차 전도 여행 중에 에베소에 들립니다. 그리고 에베소에서 2년간 머물게 되는데 사도행전 19장 8절부터 10절에 그 내용에 의하면 그곳에서도 다른 지역에서 마찬가지로 회당에 들어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기 위해 애쓰는데 사람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또 오히려 그 복음을 비방하자 사도 바울이 이제 그 회당에서 떠나 나와서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을 빌려서 2년 동안 그곳에서 성경 강론을 합니다. 그때 에바브로라는 청년이 이제 거기에 참여해서 바울에게서 복음을 듣고 변화되었고 또 그가 나중에 고향인 골로새에 돌아가서 전도하여 세운 교회가 골로새 교회입니다. 에바브라는 골로새 교회 외에도 이 골로새 지역의 그 주변 동네인 히에라볼리와 라오디게아 이 두 지역에서도 교회를 세웁니다. 대략 이제 이 골로새서 4장 12절과 13절에서 그 조금은 애매하게 표현하고 있지만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이 에바브라가 그곳에 이제 교회를 세우고 돌아보며 목회했던 모습을 이제 가리키는 것으로 봅니다. 이처럼 골로새 교회가 사도 바울이 직접 세운 교회는 아니었지만 이 에바브로가 로마 감옥에 갇힌 사도 바울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제 골로새 교회에 대하여 사도 바울에게 여러 가지 내용을 전해줍니다. 그래서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위하여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기도하며 편지한 내용이 골로새서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9절에 이미 읽은 것처럼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라고 말하면서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 시작했고 그것을 그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골로새서 1장 3절부터 8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 골로새 교회를 인하여 감사하며 기록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 내용에 의하면 골로새 교회는 믿음의 소문난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더욱이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사랑을 실천하여 열매를 맺으며 자라가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에 상상이 되지 않습니까? 성도들이 복음의 열정으로 뜨거워져 가지고 그곳에서 이제 그 순수한 믿음과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서로 사랑할 뿐만 아니라 주변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므로 말미암아 성도의 삶의 열매가 맺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름답게 자라가는 교회였지만 에바브라에게 사도 바울이 들은 바로는 이 골로새 교회에도 전반적으로 이 골로새서 전반적으로 나타나는 것처럼 이 골로새 교회에도 나름대로의 문제가 있었고 또 사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향한 간절한 바람을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이 기도 속에는 사실 잘 우리가 살펴보면 골로새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문제가 뭔지가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수요 예배를 우리가 주로 그 서신서 강해를 참 많이 했었는데 그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의 편지에서 어떤 교회에 이제 편지를 하면서 성도 여러분, 내가 여러분들이 이러이러한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고 그들에게 편지의 내용으로 글로 기록하여 전한다는 것은 거기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습니까? 아예 말하지 않았으면 모르겠는데 여러분들이
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해 주시기를 내가 기도하고 있습니다라고 말을 했을 때에는 그것을 읽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전하고 있는 것입니까?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러한 내용에 합당하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일들을 이루시게 그렇게 열심히 애쓰고 힘쓰기를 바랍니다라고 권면하는 내용인 것이죠. 마치 어머니가 아들에게 얘야, 나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한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그 말의 의미에는 단순히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죠. 얘야, 너는 꼭 하나님 앞에서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영광 돌리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힘써라, 그렇게 자라도록 노력해 주기 바란다 하는 그런 권면과 또 바람이 담겨 있는 것이죠. 따라서 오늘 본문에 나타난 사도 바울의 이 기도는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성도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이 이런 교회와 이런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골로새 교회를 향한 바울의 기대를 전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한 것입니다.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바울이 기대한 골로새 교회, 바울이 기대한 골로새 교회와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사도 바울이 기도하며 기대한 골로새 교회의 모습은 골로새 교회의 특별한 상황이 반영된 것이기도 하지만 사실 이 기도에는 오고 가는 모든 세대의 교회와 성도들이 이 말씀을 잘 새겨듣고 이루어가야 할 참 교회의 모습이기도 하고 또한 성도의 모습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사도 바울의 기도를 상세히 들여다보는 가운데 우리가 이루어가야 할 성도와 교회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여러분들이 읽으셨지만 그저 얼핏 읽어볼 때에는 기도의 내용이 굉장히 장황하고 그 내용이 많은 것처럼 생각됩니다. 하지만 곰곰이 잘 들여다보면 기도의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그 첫 번째는 9절 하반절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해주시길 내가 기도한다 라고 기도합니다. 두 번째 기도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11절부터 12절에 걸쳐 나타나는 내용인데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셔서 결국은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두 번째 기도에 아주 간략하게 얘기하자면 무엇입니까? 골로새 교회 성도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이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기를 내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고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 기도의 제목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자면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데 충만하기를 바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와 성도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충만해져야 하는 것이 아주 기본적이고 우선적인 이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골로새 교회는 이제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갓난아이와 같은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비록 갓난아이와 같은 교회였지만 앞서 바울이 3절부터 8절에 칭찬한 것처럼 순수한 믿음과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사랑을 행하며 열매를 나타내는 아름다운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참 순수하고 아름다운 교회에 영지주의라는 이단의 싹이 던져졌고 자라가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이 영지주의라는 것은 기독교 신앙과 그 헬라 철학의 요소를 이렇게 합친, 그게 뒤섞여서 나타나는 이제 혼합 종교적인 그런 내용인데,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를 믿음으로써 구원을 얻는 건 맞는데 그 구원이 온전하게 완성되기 위해서는 특별한
영적 신비에 대한 지식이 충만해져야 온전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옳습니까? 틀립니까? 예수의 십자가로 완전한 구원이잖아요. 그런데 마치 거기에 뭔가 더 더해져야 하는 것처럼 영적 신비에 관한 지식이 충만해져야만 완전한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것처럼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아주 미묘한 차이죠. 근데 이 미묘한 차이를 가지고 이 순진한 영적으로 어린아이와 같은 성도들을 유혹하는 그런 세력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사도 바울은 9절에서 이 영지주의에서 사용하는 단어들을 사용하면서 참된 구원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을 보면 신령한이라는 단어와 또 충만해진다는 이런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영적으로 신비한 지식으로 충만해져야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영적인 지혜와 총명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충만해지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그 구원이 풍성하게 되어진다는 것은 어떤 신비한 영적 지식에 충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우리 안에 충만해질 때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온전하게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곧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일에 충만하게 될 때에 신령한 지혜와 총명으로 분별력을 가지고 행하여 구원에 자라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신령한 지혜와 총명이라는 것, 이것은 세상적인 지혜와 총명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영적인 지혜와 총명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분별해 나가는 삶을 가리킵니다. 그러면 이 영적 지혜와 또 총명이 무엇으로 채워져야 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으로 채워질 때에 우리는 우리 삶의 모든 일 가운데 영적으로 총명하고도 지혜롭게 모든 일들을 분별하며 행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곧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이 풍성해지고 충만하게 될 때에 모든 일들을 영적으로 분별하며 행하는 신령한 지혜와 총명을 가지게 된다는 말입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초기 영지주의자들이 말하는 신비한 영적 지식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이 깊어져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됨으로 말미암아 모든 일에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지혜롭고 총명하게 행하는 가운데 구원의 열매를 맺으며 자라가기를 기도한 것입니다. 이어지는 10절에 나타난 내용은 그래서 또 다른 기도의 내용이 아니라 사실은 이처럼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즉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이 충만해지게 될 때에 나타나게 되는 삶의 결과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영어의 표현에 이게 so that 하고 뭐 might 그렇게 나오면 그렇게 되게 하기 위하여 앞의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그런 뜻이죠. 그런 것처럼 이 10절에 나타난 모든 것들,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는 것, 이 내용들이 바로 무엇의 결과라는 말입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이 넘쳐나게 될 때에 우리의 삶의 행동에 이루어지게 되는 결과라는 것입니다.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 때에 주께 합당하게 행할 수 있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어떻게 하나님께 합당한 일을 행하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이 우리에게 충만해질 때 우리는 하나님께 합당한 행동, 하나님께 합당한 삶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행하게 되고 또 그렇게 행할 때에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범사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이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풍성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지적으로 행하지 않는 그런 죄악도 있죠. 그러나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진실하게 안다면 주를 기쁘게 하는 그런 일들, 주께 합당하게 행하는 그런 일들을 행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또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인간이 아무리 선한 일들을 행하려고 노력하여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면 그것이 열매 맺을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우리가 계획하는 모든 선한 일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그 선한 일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면 그 어떤 선한 일도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감으로써만 더 깊어질 수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사실 이 부분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과 그러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어떤 차이가 있느냐, 조금 구분이 불분명한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우리의 지식으로만 아는 그런 지식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시구나, 우리의 삶에 이런 일들을 행하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더 깊이 체험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하여 인격적으로 알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과는 조금 구분이 되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을 때 그것을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행할 때에 그것을 인하여 기뻐하시고 또 모든 선한 일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 깊이 충만하게 알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분명히 10절에 나타난 이 세 가지 일들,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 맺게 하시며 또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우리가 더 자라가는 것, 이것은 무엇을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까?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에 우리가 더 충만해지고 풍성해져서 채워지게 될 때에 그러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으로 신령한 지혜와 총명이 충만해져서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시고 또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이 내가 이렇게 기도한다라고 이야기한 것이 골로새 교회를 향한 권면이고 우리를 향한 권면이라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을 아는데 충만해져 감으로써 우리의 삶에 주의 뜻에 합당하게 행하고 범사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믿는 자들로서 또 교회로서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원하시죠. 그러면 무엇으로 채워져야 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우리의 삶이, 우리 교회가 채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깊이 깨달아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이 충만해져서 우리의 지혜와 총명이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행하게 될 때에 주께 합당하게 행하게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와 성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는 것,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자라가는 것,
이 모두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므로써 영적 지혜와 총명으로 행할 때에 비로소 이루어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참빛교회 성도들이, 그리고 우리 교회가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충만하게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기도한 두 번째 제목은 간단하게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12절 마지막 부분이죠. 그런데 무엇에 대하여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한다는 것입니까? 12절 앞부분에 있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기를 원하노라.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성도의 기업의 부분, 여기 기업의 부분이라고 이제 번역을 했는데 share라는 것은 몫이죠. 어떤 부분하니까 성도의 큰 기업의 큰 부분에서 조금을 받는 것처럼 이렇게 느끼게 번역이 됐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성도가 누려야 할 기업의 몫, 우리의 몫으로 주어진 그 성도의 기업을 누리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즉 골로새 교인들이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기를 원한다는 것인데, 그 이유가 무엇이라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 그리고 우리들을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몫을 누리기에 합당하게 만드셨기 때문에 감사하게 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어떻게 우리로 하여금 얻게 하셨다고 말씀합니까? 그에 대한 설명이 바로 11절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심으로써 골로새 교회 성도들과 오늘날 우리들로 하여금 기쁨으로 모든 일을 견디게 하시고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심으로써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누리기에 얻기에 합당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기도의 내용이 감사하게 하시길 원하노라 하는데, 그 감사의 내용이 이렇게 해서 감사하게 되기를 원한다 하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매우 중요한 성도의 삶의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라고 말합니다. 견디고 오래 참는 일, 무엇을 견디고 무엇을 오래 참는다는 것입니까? 이 땅에서 성도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따르는 자들은 이 땅에서 핍박을 받고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세상에서의 삶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성도의 삶을 오래 참고 견딜 수 있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기쁨으로 견디게 하신다는, 마지못해 억지로 이런 고난을 견뎌가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기쁨을 가지고 그 고난과 핍박을 견뎌나갈 수 있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감당할 수 있는 힘이, 견디고 오래 참을 수 있는 이 힘이 어디에서 온다고 말씀합니까? 11절 상반절이죠. 하나님께서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심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능히 기쁨으로 고난을 견디고 오래 참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의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셔서 성도로 하여금 핍박과 환난과 고난을 견디게 하시되 또 오래 참게 하시되 기쁨으로 오래 견디고 참게 하심으로써 성도의 기업의 몫을 누리기에 합당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몫으로 주어진 천국 백성의 그 기업의 그 축복의 몫을 누리는 것이 무엇을 통해서 온다는 것입니까? 오래 참고 견디는, 고난을 이겨나가는, 그것을 기쁨으로 이겨나가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바로 그러한 기업의 몫을 누리는 영광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일을 우리가 우리 힘으로 몸부림치면서 해나가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우리로 하여금 견디고 오래 참고 이기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래 견디고 참을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주시되, 여기서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이 사용하고 있는 시제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견디고 오래 참을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실 것이답니까? 아닙니다. 하셨다고 합니다.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입니다. 아버지께서 이미 우리로 하여금 그 영광의 능력으로 우리를 능하게 하셔서 고난과 핍박이 아무리 거세도 그것을 능히 오래 참고 견딜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이미 주셨고, 그 주신 능력에 따라서 우리로 하여금 성도의 기업의 몫을 누리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능하게 됨을 받았고 누리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이었습니다. 이것을 알고 감사하게 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너희에게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주어진 것을 알게 되기를 원한다는 이야기죠. 이 일을 알고 깨달아야 감사하게 되는 것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아주 심오하고 또 놀라운 이 성도의 삶의 비밀을 이 기도 속에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이 기도는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들에게 고난과 핍박을 견딜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성도의 기업을 얻고 누리기에 합당하게 하셨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로 말미암아 기뻐 감사하게 되기를 바란다는 기도인 것입니다. 이 장로님 조금 전에 기도하셨죠.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받았는지를 깨닫고 감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13절과 14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일을 이미 우리에게 이루셨다는 사실을 확증하기 위하여 13절과 14절에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속량하신 일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우리가 이렇게 죄 사함을 얻고 아들의 나라로, 하나님 나라로 옮겨짐으로써 하나님의 그 영광의 모든 능력을 받았고, 그로 말미암아 이 땅에 성도의 고난의 삶일지언정 그것을 기쁘게 견디게 하셨기 때문에 성도의 기업의 몫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셔서 죄를 속량하시고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게 하심으로써 이미 우리를 성도의 기업의 몫을 누리기에 합당하게 하셨기 때문에 이 놀라운 사실을 골로새 교인들이 알고 깨닫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구원을 이미 우리 가운데 이루시고 성도가 누릴 기업의 몫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셨기 때문에,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이미 옮기셨기 때문에, 그 나라 백성, 그의 자녀가 되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의 능력으로 우리를 능하게 하셔서 기쁨으로 모든 고난을 견디고 오래 참을 수 있게 하셨다는 말입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기를 원한다고 기도했습니다. 이 말은 곧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아버지께서 이미 우리에게 어떤 일을 이루셨는지 깨닫기를 원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이루셨는지를 분명하게 깨닫게 될 때 비로소 그 일에 대하여 감사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에 감사가 줄어들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에게 이루신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점점 망각해가고 그 기억이 희미해져 가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일을,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을 이루셨는지를 늘 우리가 기억하고 되새긴다면 우리는 그 일을 인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기도를 통하여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또 우리에게 무엇을 격려하며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베푸신 그 놀라운 구속의 역사를 마음속에 기억하고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게 하셨다는 것을 늘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교회와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편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 뿐만 아니라 오고 가는 모든 세대의 성도들이 성도로서 알아야 할 두 가지를 오늘 기도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는 우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가야 할 일이고 또 다른 하나는 이미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일입니다. 성도는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 즉 영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깊이 알아가되 우리의 삶의 모든 일들을 영적으로 지혜롭고 총명하게 판단하고 분명하게 할 때에 비로소 주의 뜻에 합당하게 행하며 범사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모든 선한 일에 열매 맺는 삶을 살아내며 더욱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자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교회로서 성도로서 이 땅에 사는 동안 힘써 행해야 할 일이고 이것이 성도의 본분인 줄로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이 기도한 그 내용은 고난을 오래 참고 견뎌내기 위해서 이미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을 깨닫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흑암의 권세로부터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능히 그 모든 고난과 핍박을 견뎌내고 성도의 기업을 누리기에 합당하게 하셨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고 감사하게 될 때에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으로 채워져 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참빛교회 성도들에게 이러한 바울의 기도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충만해지게 하셔서 주께 합당하게 행하며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더 자라감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성도와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